우리 시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이고 우리 시편 5편을 함께 볼 텐데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버전으로 본문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사색이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우리 5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이 150편을 매주 살펴보기는 너무 분량이 많죠. 그래서 시편 전체를 5권으로 끊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에 해당되는데 이 1권을 제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5편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1편부터 41편까지는 대부분 다윗의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것처럼 대부분 다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의 소재들을 보면 대부분 전쟁의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계속 전쟁 중이거든요.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맞고 피하고 적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쟁이 소재입니다. 방패고 산성이고 요새고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보면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설교 시간 때 군대 이야기, 전쟁 이야기 나오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도하는 대상을 향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실한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자의 간절함도 중요하죠. 근데 그 간절함이요, 믿음과 상관없는 간절함도 많죠. 내 상황이 절박하면 간절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간절함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연결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진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모델이 되어줍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2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기도는요, 풍성합니다. 시편의 표현들을 보면 그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쓰지 않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표현들로 올려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폭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 우리의 기도는요, 많이 또 단조로울 수가 있겠죠. 기도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대화가 풍성하면 할수록, 그 표현들이 다양하면 할수록 대화가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 대화가 단조롭고 단순한 대화면 그냥 건조하고 대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양가가 선보는 자리에서
상견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뻔한 스토리입니까? 거의 각본에 짜야듯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늘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훨씬 더 풍성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요, 아주 사실적입니다. 아주 사실적이에요. 생활 친화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기도를 떠나서 정말 정직하고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고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늘 있는 일상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일상을 통과하고 지나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고백을 보면 현장성이 느껴지죠. 한 절을 읽더라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구나 하는 건 머릿속에 막 그려지죠. 오늘 읽은 5편도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이 12절의 말씀만 읽어도 지금 그가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긴박한지 막 긴장감 있게 느껴지는 거죠. 기도의 현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맞닥뜨린 현실이 아주 긴박하다는 사실을 그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1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편안하게 테이블에서 그렇게 기도한 그런 게 아니죠. 긴박성이 느껴지죠. 지금 다윗은 고난당한 아주 큰 현실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너무 힘든데 그 지금 현재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요, 문제의 현실을 하나님께 실시간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현장성이 느껴지고 숨 넘어갈 것 같은 긴박성이 느껴지는 기도가 실제로 살아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적의 포화가 집중적으로 다윗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 때가 많죠. 인생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요. 너무너무 긴박하고 너무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날 막 몰아쳐갈 때에 너무너무 한시가 급한 시절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 코너에 몰려있고 긴박할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그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요, 숨는 겁니다. 너무 긴박하고 코너에 몰리면 첫 번째는 숨어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조금 더 미동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면 파편마다 죽습니다. 낮은 자세로 거의 죽은 것처럼 엎드려 있어야 돼요. 먼저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자기의 진지가 되고 산성이 되는 하나님께 피하여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5절도 그렇고 7편의 여러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우리 11절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즐거워한다. 주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한다는 표현이 다윗의 시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피해야 됩니다. 집중 포화가 나에게 집중될 때 납작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서 두 번째 행동을 해야 돼요. 뭘 하면 될까요? 늘 피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계속 엎드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진에 무전을 해서 적의 적진의 좌표를 찍어주고 불러주고 거기를 향해서 화력을 집중해달라고 무전을 빨리 해야죠. 다윗은 이처럼 먼저는 주께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적진이 여기니까 좌표를 찍어주고 이곳을 포화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원수 같은 존재들이 스스로 꾀에 빠져 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본진에다가 포화를 집중 포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건 바로 좌표를 찍어주는 것과 똑같은 기도예요. 나에게는 공격할 화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진은요, 지금 자원이 넉넉해요. 그래서 무전을 내서 적진의 화력을 퍼부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버티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주님께 먼저 숨어야 돼요. 긴박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숨을 돌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적의 수많은 위협과 공격 속에서 늘 이 두 가지 패턴 원칙을 지켰습니다. 광야에 가서 피하고 숨고 동굴에 가서 피하여 숨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버거운 현실을 버티고 또 버티며 이겨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개업하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죠. 또 예배 드리고 시작하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때,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잘 없어요. 개업을 할 때 예배 요청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 이번에 폐업합니다,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거의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시작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시작했다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도 내가 결정해서 된 아니죠. 왜? 하나님 아직 끝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버텨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너무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문 닫고 마무리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이죠. 지금 다윗의 인생은요, 누가 봐도 폐업을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접어야 돼요.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입니다. 접어야 돼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납니다. 대출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이 일을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인생을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별도로 사인을 주지 않는 한 그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끝까지 유지했던 이유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 어릴 때 10대 나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어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철회하지 않는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인생의 코너에 몰려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버텨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한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버티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메시지를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자리에서 힘겹더라도 하루하루를 버텨보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견디는 시간들을 통해, 계속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인생은요, 쓴뿌리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악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되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단단하게 사용하실 그 목적에 비례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연단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면서 성장하고 이겨내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정말 단단해질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에 우리 많은 형제 선교회분들도 있고 인생 여정 가운데 버티는 시간들이 길어왔던 분들이 계시죠. 아마 그 기간이 길어졌던 만큼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더 연단되고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목적이 뭐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다는 말은요, 있어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갖추게 하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갖추어 주신다는 것이 구비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요, 도망자의 세월이 10년 이상 길어졌어요. 한마디로 영업이익이 10년 넘게 적자였던 거예요. 너무 길어졌어요. 1년도 버거운데 버티다 보니까 10년이네요. 훨씬 넘었네요. 10대 청소년 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는데 벌써 20대 후반 30대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졌던 만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단단해진지 몰라요. 결국 다윗의 도망자 인생은요, 결국 왕이 되는 수업의 현장이었어요.
광야는 다윗에게 대학과 같은 것이었어요. 공부한 적이 없는 다윗에게 사실 광야는 대학과 같았습니다. 검정고시 치고 대학 지나간 것과 똑같은 케이스였죠. 광야 대학에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여러 과목들을 이수했습니다. 학점으로 따지면 한 200학점이 넘는 것들을 이수했던 거예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끝낸 것 같아요.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한 과목씩 구비시켜 주셨어요. 구비. 왕으로서 갖춰야 될 과목들 대표적으로 볼까요? 리더십 과목이 있겠죠. 리더십을 갖춰야 되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머리 들 곳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었어요. 똑같은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 백없는 사람들을 다 품어주면서 그들의 리더 역할을 해주었어요. 이런 가운데에 그는 살아있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배우고 체득하게 됩니다. 아무 자원도 없는 광야에서 사람들을 잘 이끌었다면 그는 나중에 왕이 돼서 왕궁에서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끌겠습니까? 이 과목에서 다윗은 A+ 학점을 받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단의 과정이 길어질수록, 버텨야 될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더십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자원이 풍부한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원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하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여금 리더십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리더십. 세상의 리더십의 관점은요, 자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으로서 든든하게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야만 아버지로서 리더십이 선다고 생각하죠.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정말 가볍고 의미 없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리더십은요, 없는 자원 가운데 진짜로 발휘되는 살아있는 리더십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 리더십이 빛을 발했어요. 다윗만 왕이 되는 수업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광야 시간 통해서 다 참모가 되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30살 때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그들이 다윗의 참모가 되어서 장관과 부처의 내각들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좋은 리더십은요, 또 다른 좋은 리더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자원 가운데 발휘되는 리더십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없는 가운데 배우고 발휘되는 리더십은 진짜 리더십이에요. 내가 가장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때지만, 왜 자녀가 청소년이고 한창 쓸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건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때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진짜 좋은 리더십들을 발휘한다면, 말씀 하나 가지고도 가정을 영적으로 단단하게 리더한다면, 이거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버드 대학 가서도 배울 수 없는 리더십의 최고의 권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리더십들을 차곡차곡 배우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이 배웠던 과목은요, 군사학입니다. 군사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죠. 다윗은 전력으로는 늘 열세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도망 다녔어요. 전력이 자기 혼자였어요, 자기 편에는. 근데 상대편 사울 왕은요, 나라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오죠. 전력으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됩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전력적인 우세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우세는요, 전략의 우세였습니다. 전략으로 전력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전쟁으로 비유될 수 있죠. 왜?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우리는 늘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펼쳐놓고 보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늘 전쟁인 거죠. 다윗이 전략으로 전력을 압도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싸움에서 자원은 늘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전략으로 전력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은 버티는 현장을 통해서 배우고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유명한 전쟁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전략이 전력을 앞선 전쟁입니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지혜로 전력적인 양상을 극복해낸 거죠.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이긴 모든 해전들이 다 이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로 기록되는 전쟁이 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늘 적용해야 될 법칙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자원을 요구하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자원을 든든하게 백업시켜 주시면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원들을 막 부어주시면 내가 우리 가정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자본금 그냥 자원을 주시면 내 기업도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자원, 전략이 아닌 전력을 구합니다. 든든하게 받쳐주세요. 내가 잘 판단하고 좋은 선택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략보다 전력이 늘 앞서는 사람은요,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까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탁월함이 있다면요, 부족한 전력은 나머지 것들이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장 치열한 한복판에 보내실 때에 한 가지를 당부하셨죠.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가방 전대도 매지 말고 빈몸으로 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는 챙겨가라. 뭘 챙겨가죠?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를 챙겨가야 돼. 자원들 다 무거울 뿐이니까 다 내려놓고 그 내가 백업해 줄 테니까 지혜만큼은 챙겨가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함, 영적 순결함만큼은 이게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 이건 챙겨야 된다고 말하죠. 결국 구약 성경이 다윗이 이끈 수많은 전쟁의 스토리를 통해 성경은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영적 전쟁터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자신이 싸우는 싸움에 대한 지혜가 있었어요. 자기 인생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은요, 전쟁이 처음부터 끝을 한눈에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 싸움에는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들 전체적으로 한눈에 다 보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전력을 따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명장 중에 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뱀과 같은 지혜도 가졌고 비둘기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결함도 늘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의 기도를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진짜 지혜죠. 진짜 지혜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지혜인데, 다윗은 지금 뭘 붙잡아야 될지 제대로 알고 있어요. 아침에도 밤에도 그 어느 때나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지혜 중에 지혜, 정말 전략 중에 제대로 된 최상급의 전략을 그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쌓아야 되는 전쟁의 양상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디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지혜는요,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 적의 양상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죠. 다윗은 상대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상대 약점이에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저건 오만한 자들이다. 또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자들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 그들은 행악자이다.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에 심이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적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요.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적의 좌표를 제대로 찍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해안이죠. 그들과 나의 차이가 딱 하나인데, 나는 하나님께 도움 받는 자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하는 자다. 나와 적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제대로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진 무기와 장단점과 적이 가진 무기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장에서 정말 지혜 있는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은 지금 본진에서부터 공급이 끊어진 상태라는 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나는 본진으로부터 지금 계속 자원들이 백업되고 있는데 적들은 엄청 커 보이지만 자원이 다 떨어졌다, 공급받을 구석이 없다라는 사실을 딱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 구한다는 거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적들의 공급은 끊겼지만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게 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무한적으로 공급해 주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상대는 본부로부터 도움받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지만 우리는 지금 무한적으로 나는 공급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장기전으로 갈수록 유리한 이유가 뭐죠?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계속 자원들, 무기들을 공급받으니까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왜? 러시아는 아무도 공급 안 해줘요. 믿었던 중국도 별거 없죠. 거기까지입니다. 자기가 아까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너무 없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본진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인생이에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라고 하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풍성한 공급을 받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상으로 자원해 주십니다. 빚지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크고 강하게 보이지만 러시아처럼 정말 엄청나게 군사 2위, 3위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재래식 무기밖에 없고 무기를 백업해 줄 아무런 나라들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커다란 대적도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킨다고 베드로서 말하죠. 보이는 게 답니다. 우는 게 다예요. 사자 울음소리 들으면요 천지가 진동할 것 같아요. 동물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오금이 절어요. 근데 그게 다란 거죠. 그 사람은 지금 묶여 있어요. 울 뿐이지 삼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나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다윗에게 골리앗도 그랬고, 나라의 군사력 다 모아서 나를 대적하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엄청 강해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1도 받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자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무 약해 보이죠.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에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나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 하지만 내가 상대하고 있는 적은요 경쟁업체들은 너무 거대하고 줄도 가지고 있고 뭐 스토리도 많고 도움 주는 사람도 많죠. 내가 너무 미약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다윗이 보았던 전쟁의 양상의 그 지혜로운 눈이 우리의 눈이 된다면 우리는요 주눅 들지 않고 해볼 만한 싸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도 맞서고 사울 왕 앞에서도 맞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요 전략적이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현대전에서 기도를 바꾸자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한마디로 우리를 향해 쏜 적의 미사일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나를 향해 초고도의 미사일을 쏘았지만 뭔가 오류가 나서 그들을 본진으로 또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 정확하게 됐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사울은요 다윗을 공격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을 추격하면 할수록 그들은 명목 없는 전쟁에 점점 리더십을 잃어가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 왕으로부터 떠나가다가 결국 다윗에게로 다 옮겨가 버리게 된 거죠. 결국 그의 꾀에 그가 넘어진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그가 쏜 미사일에 자기 자신이 맞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극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시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장터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육으로만 바라보면 우리가 쌓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육으로만 바라보면 육적 자원이 있으면 이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중요한 자원,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퇴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싸움에서 버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자원이 무엇인지, 이 땅의 자원, 이 땅의 도움이 아니라 진짜 하늘 자원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정말 전장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엄청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다윗처럼 어려운 현실에서, 그 긴장감 넘치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